열정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찰스 폴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죠. 그가 1860년경에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메트로폴리탄 영국에 있던 그 교회에 그 당대에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 숫자가 요즘 뭐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4,366명 성도가 참여하는 그러한 교회에 그 부분이 목회를 했던 분이십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4,366명이 이름만 어떻게 보면 성도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 그냥 미지근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2명의 이 심장이 뜨거운 사람, 이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 있다면 이 삭막하고 고독한 런던을 기쁨의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열정입니다. 난로 안에 불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난로 안에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불이 있긴 있는데 다 꺼져버린 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난로 안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정이 식어버리면요,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패배자의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열정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니에미야 13장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사실 본문 전체는 1절부터 전체까지 31절까지인데 여러분, 니에미야를 오늘 마무리하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3부랑 이제 다른 설교를 준비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한 설교 준비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던지 두 설교를 일주일 준비하는 게 참 부담스러웠어요. 뭐 느헤미야 중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여간에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짧은 시간에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이거는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죠? 이방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거를 이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죠. 에스라가 말씀을 펴서 읽으니까요,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가슴을 찢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부흥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리바이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이 여러분 결단을 합니다. 어떤 방해 가운데서도요,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84명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 맺죠. 맹세를 하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 필요가 무엇이냐면 기쁨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니까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기쁨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완전히 감동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3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장에 딱 가보니까 그들이요, 서약했던 것,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바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바치지 않고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거룩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했거든요. 근데 막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그걸 보면서 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그냥 현실이에요. 이야기가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어글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느헤미야가 얼마를 비웠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유대 총독으로 12년을 섬기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다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다시 옛날에 하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약속을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약속을 지키는 게 참 어렵죠. 여러분, 신앙을 시작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게 그다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It is in the nature of a fire to go out. You must keep it stirred and fed and the ashes removed. 여러분, 불이요, 꺼지는 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흔들어 주기도 하고 죄를 치워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은요,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열정이 죽으면 모든 게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제가 열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니에미아를 마치면서 열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니에미아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보니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여러분 잘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니에미아는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Nehemiah detect the problem. 니에미아는요, 문제를 이렇게 잘 관찰했어요. 발견했어요. 디텍했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그거를 파악하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문제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른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아무런 대응도 내놓지 않는 걸 보게 되면 문제를 문제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니에미아는 문제를 파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아가 살빵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비아는 여러분 암몬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전 안에서 틀에 살도록 허락한 것이, 그거를 지금 알아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I learned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알아본 것이에요. 또 12절에 보게 되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보니라고, 또 알아보는 모습이 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나의 눈에 띄었다, I saw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슷한 표현이 23절에 나오죠. 그때 내가 또 보니, 또 보게 됩니다. 유다 남자들이 아스롯과 암몬과 모압의 여인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이게 보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참 뭐가 꼬이는 거예요.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우리 삶의 문제는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을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1폰세트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얘기하고,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여러분, 문제가 문제인 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인지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알코올 중독자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요, 나는 문제 없어,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게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근데 문제 해결책은요,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요, 인정한 후에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여러분, 에너지는 나갑니다. 땀은 흘려요. 근데 수확이 없는 거예요. 성과가 없는 것.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땀 흘린 만큼 수확을 거둬들여야 되죠, 그죠? 근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니까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 파악의 핵심이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다 아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부터 걸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열정이 식으셨습니까? 열정이 식었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그 열정을 식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하시죠.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기도하는 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죠? 말씀표에 나올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하죠. 내가 어디서 떨어뜨렸나 이거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하던 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과학이라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요,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모먼이 있었던 것을. 난 당신 없이는 절대 못 살아.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통계 보면요, 딱 1년 반 걸린대요. 그게 사라지는 게 1년 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여러분 이게 막 불이 태워지지 않는다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특별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열정이, 하나님 향한 열정이 계속 타오른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 타오르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여러분과 제가 잘라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두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있다면, 느헤미야는 죄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Nehemiah got upset toward sins. 아주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열정이 식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죄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악을 보고도 마음이 유동이 없다면 열정이 식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이 암몬 출신의 이 도비아가 쓰던 물건들을 밖에 던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관리를 꾸짖는 모습이 또 나오죠.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꾸짖는 모습이 여러분 분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에 귀족들을 또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이요. 그렇게 여러분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 저는 25절 보면서 웃음이 좀 났어요.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로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막 머리를 갖다가 막 끌어내리고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 키드너라고 하는 주석가는요, 이 모습을 에스라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에스라 9장 3절에 보면요,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분내합니다. 그래가지고 겉옷 속을 다 찢습니다. 그냥 겉옷만 찢는 게 아니라 속까지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저앉아서 그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 그러면 자신의 털, 막 수염과 머리를 막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에스라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이. 근데 느헤미야는 좀 더 스마트했던 것 같아요. 자기 머리를 끌어다니는 게 아니라 남의 머리를 끌어다니고 때리면서, 느헤미야가 조금 더 에스라보다 스마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1893년에 남아공화국의 한 젊은 인도 변호사가 기차를 타게 됐습니다. 기차를 탔는데요,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끊고 탔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 인도가 영국 식민지 있을 때라서 법으로 이게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었는지, 여러분 무언이요, 당신 여기 타지 못한다고, 저기 짐칸에 타라고 화물칸으로 인도를 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고, 내가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끊었는데 야단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있나, 가방을 밖에 내 던졌어요. 당신 같은 태울 수 없다고. 여러분 그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그가 나중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수모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식민지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당당히 한 시민으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집으로 돌아가서, 나라로 돌아가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죠. 그 삶을 다 바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영웅 간디 선생이에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 빌 하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10몇 년 전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파파이 모먼이라고 하는, 그분이 처음 사용한 단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파파이 모먼.
뽀빠이의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뽀빠이가요, 올리브가 이렇게 막 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애인이. 그러면요, 막 참다 못해서 더 이상 못 참어 그래가지고 시금치를 먹고서 여러분 적을 무찌르뜨리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리켜서 파파이 모먼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미국의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을 경험하면서요, 더 이상 참지 못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불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거룩한 홀리 디스컨텐트라고 하는 거룩한, 이거는 불만족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운동에 가입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리켜서 이게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파파의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통해서 전쟁 나가봤더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조롱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파파이 몸은 찾아와서 시금치를 먹고 나가 싸우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적을 무찌르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열정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막 가난한 사람 보면, 갑을 보면, 고아를 보면 막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나그네를 보면 막 가슴이 움직여요. 한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를 보면 막 가슴이 뛰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스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요, 막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있어요. 불의를 보면, 사회의 어떤 불의, 정치적인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서 막 일어나는 걸 보면 막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하늘빛이 다 다릅니다. 재능이 다 달라요.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다른 경험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뽀빠이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반응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확연히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눈 감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나에게 불이 있다면, 나를 잠모르게 하는 그 열정이 있다면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만약에 묻어두면요, 여러분 열정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심이 참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걸 행하는 것이. 그럴 때 저는 열정이 살아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시간이 너무 없다고. 시간을 하나님 더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겠다고. 너무 바쁜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재정이 돈이 없습니다. 돈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멋진 인생을 살겠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나에게 탤런트가 없습니다. 탤런트 주시면 내가 멋지게 내가 정말 탤런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볍게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대요.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탤런트를 줬대요. 근데 입 딱 닫고 아무 반응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기분 안 좋으셨는지 다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에게 다시 주시면 내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탤런트를 주시면 내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shut up.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여러분, 열정이 식어버리면요, 그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셔? 묻어놓은, 사용하지 않은 은사, 재능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 고백까지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틀만 있어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강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Nehemiah took strong action. 그는 아주 강한 행동을 취하죠. 느헤미야가 참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사는 삶은 참 안타까운 삶이야, 참 안 됐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가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보고 알아차리고 그가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도배의 물건을 내 던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보니까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황을 다시 그대로 들어다 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토비아가 지금 집에 돌아왔어요. 보니까 자기 물건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냥 곡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가 관리를 꾸짖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 유대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절을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행동파였어요. 그죠? 19절에서 20절을 같이 보게 되면요, 안식일의 문제를 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 경고하고 떠나게 하고 쫓아내는 그런 모습, 행동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혼인한 문제를 가지고 28절 이렇게 딜하고 있어요.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아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게 쫓아냈다. 너무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산발랏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니에미아를 보면서 배운 게 되는 거예요. 산발랏은요, 예루살렘 재건한다고 하니까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막 고소해가지고 왕에게 막 전가를 보내가지고 막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협박하고 암살을 꾀했던 사람이 산발랏입니다, 여러분. 근데 산발랏의 딸과 지금 제사장의 손자가 결혼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뭐 결혼한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영적인 문제였어요. 이 심각한 문제, 행동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한 게 아니라는 것이. 누가 독을 마시고 있는데 나 같으면 안 마셔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손을 쳐서라도 말려서라도 못 마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죄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컨프런트 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기를 참 체크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젠틀하게 다가갈 때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강하게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렵죠, 그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시인이 사랑 노래를 지어서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산 너머 처음 한번 만났던 여인, 젊은 여인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젊은 여인이 답장을 한 것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당신이 써보낸 사랑의 노래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곧 제 부모님을 뵈러 와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약혼식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사람이 당황했어. 아니, 나는 그냥 시인으로서 사랑의 노래를 지어서 그냥 이렇게 전했을 뿐이라고,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또 전가를 보냈냐면, 말로는 하는 위선자 거짓말쟁이라고 답을 보냈대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이 여인이 너무 오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제 모습 가운데 여러분, 말은 그럴싸한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그 모습이 있습니다. 말이 너무 그럴싸해요. 근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신앙, 그것은 여러분 어쩌면 죽은 신앙일지 모르겠어요. 열정이 없는 그런 모습은요, 죽은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우는 맹수지만 의심이 많아서 머뭇머뭇하여 실천하는 일이 적은데, 그렇다면 벌이나 반딧불이 독을 써는 것만 못하다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틀이 있어 보여도 여러분,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죽은 믿음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13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고 읽었는데 계속 반복하는 기도문이 나와요. 13장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니에미아의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기도문을 같이 읽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문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는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키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29절. 나의 하나님,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내일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마지막.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첨, 여러분 이 4절이 다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모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OMG입니다. 오 마이 갓이라는 표현이에요. 오 마이 갓,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느헤미야가 열정을 계속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은 그는요 나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요, 그분을 계속 알면 알수록 그분이 더 리얼하게 찾아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부패할 것인가 새로워질 것인가, 그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열정을 식지 않게 가져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제2의 느헤미야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깊이 예배하고 그분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늘 교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나의 하나님, 오 마이 갓, 나의 하나님, 그 표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성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시편 22편의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여러분 절규를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통스럽고 고독 가운데 선포됐던 말씀이에요, 그죠?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저주를 받아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부르셨던 그 목소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얼굴 좀 타지 않았어요, 제가요? 제가 지난주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멕시코에 너무 좋은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천하고 싶어요. 기회 되시면 꼭 가보세요. 가보신 분 많이 계시면 로스카보스라는 데가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한 17, 18년 전에 우리 옥창호 장로님 저를 보내줬어요, 한 번요. 이번에 가니까 세월이 바뀌어서 그런지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결혼 2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아내와 여행을 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희 결혼기념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무도 없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 조용한 곳에서. 여러분, 바다를 내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저희가 바다를 내다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설교 준비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돌아와가지고 막 이틀 동안 밤새고 온 거예요.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준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참 감격했어요. 정말 잠언 31장에 나오는 아내를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누가 이기나 지나 막 서로 감사를 잘 그렇게 노트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격하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죠? 그 옆에서 목격하는 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 허락한 관계들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교회를 감사하고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out of all that 정말 많은 걸 하나님께 올려보냈는데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정말 무지하고 죄 가운데 살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예요. 여러분, 현실은요 1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3장에 찾아오잖아요, 그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도록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기적이잖아요, 그죠?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저주를 받으면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어찌 이 불을 꺼트릴 수 있겠어요, 그죠? 누가 심어놓은 불인데.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을 불태우는 것. enthusiasm이라고 열정이라는 단어는 엔테오라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